고맙습니다. 새해 첫 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여러분, 부르주아라는 말 아시죠?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자본가 계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가, 의사, 은행가, 사업가 등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 공산당은 이 부르주아, 이 자본가 계급을 부르주아지라 그래서 미워했죠. 인민의 적이다. 인민을 착시하는 거머리 같은 자들이다. 타도해야 될 대상이다. 이 부르주아지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부르주아라는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부르라는 말과 주아라는 말이 합성한데, 부르라는 말은 성이란 성이란 캐슬, 성이란 뜻이고요. 주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하면은 성 안에 사는 사람, 성 내에 사는 사람, 이게 부르주아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성안이 영주를 중심으로 영주, 또 이 사제, 그리고 귀족들, 이 돈 많은 사람들, 자본가, 상인, 은행가, 이런 부자들이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파입니다. 강남에 뭐 돈이 아파트 하나 조그만 것도 몇십억씩 하니까 보통 사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부르주아라 그래. 부르주아. 성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노동자, 농민, 천민들. 그들이 이제 외적이 들어오면 뭐 죽기도 하고 죽거나 그렇죠. 오늘날 강북이죠. 강북.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부자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뱅이들. 그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오늘날 강남과 강북이 이렇게 분리가 되듯이 유대인들도 영문안, 성안은 아주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귀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장로들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선택받은 장소, 아름다운 장소, 이게 영문안, 성 안에. 그리고 영문 밖, 성 밖에는 역시 이제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곳이에요. 성 밖은 불결한 곳, 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성 밖, 죄인들, 강도들, 도둑놈들, 그리고 성 밖에서 사는 짐승들도 더러운 것으로 취급됐어요. 하여튼 성 밖에 사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성 안에 사는 것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과 영문 안은 확실히 구분이 됐죠. 영문 안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 영문 밖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부정하고 더럽고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사는 버림받은 땅. 이게 영문 밖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해골, 곧 골고다로 갔다, 그렇게 나와요. 골고다. 예수님이 이 끌려가신 곳 골고다는 물론 영문 밖입니다. 성 밖. 성 밖에는 이 죄수들, 사형수들이 처형을 당한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이 되어서 성 밖에 이 부정한 땅에서 버림받은
치욕을 당하신 분이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버려진 땅, 영문 밖에서 수치와 부끄러움, 또 능력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그분의 이 치욕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요, 1년 1차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요, 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성전 지성소 안에 속죄소로 갑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그러죠. 죄를 용서받고 또는 은혜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이 피를 뿌리거나 쏟죠. 그 성소 앞에.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와 가죽은 영문 밖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영문 밖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수치스러움, 이 버려진 땅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더러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부정한 땅이 정결한 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죄인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심판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바뀌었죠. 이같이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땅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고상하고 새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땅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주님이 오심으로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늘과 어둠이 빛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자기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천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새로운 것,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땅으로 우리는 바꾸는 자, 새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한말 시대에 서서평 선교사라고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 출신 선교사예요.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 쉐핑인데 쉐핑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평으로 바뀌었어요. 쉐핑이나 서평이나 뭐 비슷하니까 쉐핑이 서평으로 바뀌었고요. 성을 서씨로 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성질이 좀 급했어요. 다혈질이고, 그리고 막 직설적이라서 내 성질 좀 죽이자 그래가지고 성을 서씨로 천천히 해라 해가지고 서씨로 서서평, 그렇게 이제 서서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12년, 그러니까 32살 때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1934년 54살, 2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54세 나이에 소천을 할 때까지 주님의 섬김의 길을 걸어간 아주 귀한 선교사입니다. 이 쉐핑 선교사는 간호 선교사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 또 군산 예수병원, 서울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서 일하면서 간호원들을 이렇게 감독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쉐핑 선교사는 우리말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많은 책을 쓰기도 하고 외국 서적을 번역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 문학 이제 문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여자 신학교를 이일학교라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맹 가운데 있는 우리 여성들 계몽 사업을 했고 신여성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이 이일학교가 나중에는 한일장신대가 됐습니다. 전도지와 전도대를 편성해서 전라도 일대를 가가호호 방문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쪼랑말이나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강원도 일대까지,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강원도 일대까지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여걸 선교사라 그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또 마음씨가 참 아름다워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생필품을 다 나누어 줬어요. 추위에 떠는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자던 요와 이불까지 다 줄 정도로 이렇게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길에 버려진 고아들 13명을 데리고 왔고, 또 한센병, 나병이죠. 나병 환자 자식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한 이불을 덮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많이 돌보아서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 그러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기 생활비, 자기는 아주 극히 조금만 쓰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구호 활동을 해서 자기는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죠. 그리고 그는 이제 나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여성으로 산다. 그래서 이 한국 여성이 검정 저고리, 검정 치마죠.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팔이 컸어요. 그래서 여자 신발은 남자 고무신,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흰 저고리에다가 검정 치마,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다녔어요. 농촌 여성으로 이렇게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그래도 자기 여가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잡기와 오락을 일체하지 않았어요. 이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1934년 54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는데 너무 과로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영양실조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죽을 때 남겨진 재산은 강냉이 가루 7홉, 동전 7전, 모포 반장, 모포도 한 장이 아니고 반장은 나면 찢어서 줘서 그나마도 반장밖에,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식이 났을 때
양림천 모든 거지들이 달려왔고 나병 환자들과 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또 불교인, 또 일본인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를 어머니 하고 다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비행기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데레사 수녀와 같이 만인의 어머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의 좌명은 뭐냐면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성공하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이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영문 밖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서서평 선교사도 본국에서는 얼마나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조선 땅, 한국, 무지하고 가난한 땅에 와서 이렇게 영문 바뀌죠. 이 영문 바뀐 이 조선 땅에 와서 일생을 헌신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자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처럼. 그래서 이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ut service, 섬기는 자로서 그래 영문 밖으로 나가서 변화시키고 새로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문 밖에 다가가셔서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라, 영문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삶의 태도죠. 어떻게 살 것인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또 하나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영적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믿음, 이렇게 해서 성공이나 부귀보다 믿음이라 얘기했는데, 바로 이것은 영적 태도는 바로 이 영구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영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영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했죠. 그리고 세상도 영구하지 않은 것이죠. 로마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다 사라졌습니다. 대영 제국도 그리고 미국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과 같이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면요, 이 기독도가 어느 날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찌할꼬 하면서 울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여보, 당신 왜 그렇게 탄식을 하고 울고 걱정합니까? 그랬더니 여기 책에 써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곧 불이 떨어져서 이 세상이 다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인데 나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소. 그러면서 울부짖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하고 그는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그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그에게 와서 전도자 책을 줍니다. 당신이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면 좁은 길로 가시오. 저 좁은 길을 보시오 하고 좁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 좁은 길을 보니까 그 좁은 길은
맑게 빛나고 아름다운 빛으로 찬란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 영원한 생명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좁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한 토성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러한 자세를, 영문 밖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토성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채탄 마트라고 하는 영국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 만나면은 꼭 하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습니까? 그거 물어봐요. 당신 고향이 어디요? 어느 나라 출신이요? 꼭 Where are you from? 물어봐요. 우리도 중요한 건 그렇죠. 당신 출신이 어딥니까? 고향이 어딥니까? 부모가 누굽니까? Where are you from? 그걸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음을 바꾸자는 거죠. 어떻게 물어보냐? Where are you going?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영구한 도성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영구한 가치를 향해서 이 세상의 이 장망성인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여기를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구한 가치를 가지고 그 영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주시는 기업을 향해서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금년에 오늘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구한 토성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더 나은 세상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하신 기업을 향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영구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금년 믿음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영구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는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로. 왜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지 내 죄가 사함받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셨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찬송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 주님을 찬양하는 제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주님에 대한 이 찬송,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고 소망 없는 존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므로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피츠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는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배뿐이겠습니까? 모든 기도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모든 찬송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평생의 복음 전포도 바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나의 구주를 영화롭게 하고 구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찬송의 제사,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을 오늘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16절에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를 드리자. 찬송이 믿음의 행위라면은 선은 믿음의 표식이죠. 사랑함으로써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표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호출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왕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 절친을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갑자기 임금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졌는지 몹시 두렵고 겁이 나는데 같이 좀 가주겠나 하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절친이니까 오케이 할 줄 알았더니 단번에 노, 단호히 안 가, 싫어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인데 자기 같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조금 한참 덜 친한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 내가 왕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무 혼자 가기 무서운데 같이 가주겠나 하더니 내가 왕한테까지는 같이 못하고 동네 입구까지는 내가 가주겠네. 그렇게 얘기를, 이 친구한테도 거절을 당했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만나지도 않아요. 거의 그냥 절대 친하지도 않고 거의 잘 생각도 안 하는 이름만 친구야.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같이 가줄 수 있겠나? 뜻밖에도 가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네가 힘든데 내가 가주겠다 하고 세 번째 친구는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유입니다. 여기 왕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해요. 왕이 호출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못 사는 돈. 그 돈은 우리를 왕 앞으로 인도 못해요. 또 마을이 끝까지 데려가는 사람은 가족, 친척입니다. 장례 치러주고 마을이 끝까지는 데려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 앞에까지 같이 가는 친구는 선행이죠. 사랑. 선행과 사랑만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같이 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제사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세상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세상을 지향하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세상에 쌓고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나누어 줌으로 내가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음을 내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2019년 맞이했습니다. 올해 표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 총회 주제입니다. 이 총회 주제인데 이 총회장께서 이 주제 해설을 몇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왜 금년에 이와 같이 이것을 했는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국교회는 지금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와 봉사 생활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연합기관이 분열되고 성장제일주의, 기복주의,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TV와 인터넷, 유튜브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의 거센 물결 앞에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 역동성이 떨어지고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성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과 영적 전쟁을 벌인 엘리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다시 이 부흥을 일으키고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희생을 치른 선배를 따라 우리 교회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기도 불편한 18년이 지나가고 이제 19년이 왔습니다. 새로운 해,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 도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의 제사로 예수가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누어 줌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이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금년 한 해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치욕을 당하셨듯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